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신약 35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진보. 이 히브리서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에요. 어느 분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도 하고 어느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요약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읽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를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3장은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또 4장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이제 그 안식일은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초보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보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근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삶을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전에 예수 믿지 않던 그 생활들을 이제는 다 내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나의 행실은 죽은 행실이지만 그러함에도 예수님 앞에 왔으니 그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2장에서는 침례들과 2절에서는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침례는 말하자면 우리 순복음교회는 물침례라고 말하죠.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를 통하여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나는 물속에 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과 짝꿍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다시 살아가고, 이러한 자들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거듭남의 축복,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안수는 바로 아픈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하며 고치는 사역도 있고, 또 안수 집사나 안수 장로나 그런 어떤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안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안수 받는 거에다만 너무 뒤밀지 말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말고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부활이 나오고 있어요. 부활은 바로 뭐냐? 영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서 그냥 지식으로만 믿지 내 삶 속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자라나질 못하고 항상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이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라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값없이 구원받지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그 상급은 뭐냐?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 받지만 이 상급은 내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린아이 초보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에 마음을 쏟는 것보다 어떤 교회 공동체 생활이 먼저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누구 집사가 이랬대, 누구 장로가 이랬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받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세상 속에 세상이 들어와서 시험받고 상처받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남편을 통하여, 때로는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정말 믿었던 영적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떠날 거야 라고 그렇게 값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내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자주유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초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신앙 안에서 떨어진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복음서에 종종 하시고 계시지요.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나는 마지막 때 너의 믿음을 보지 않겠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두렵지 않나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가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자들을 인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방언도 받았대요. 내가 예전에 방언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 교회 안 나가요. 절에 나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고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분의 감정에 와서 그게 영분별의 은사가 없어서, 영분별의 어떤 그게 없어서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 성령이 주시는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냄비 끌듯이 반짝해가지고 교회 와서 뭔가를 막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는 간증자의 어머니는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은 전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구역장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응답을 줬대요. 그런데 자기는 정작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남편을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자존심이 상해갖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손을 털고 완전히 불교로 개종을 했는데 집에다가 부처를 갖다 넣어놓고 호주 남편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호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뇌종양으로 올라온 거예요. 뇌까지 다 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얼마 못 사는 거예요. 2,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 호주 남편이 누구를 불러왔느냐? 한인교회 목사님을 부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 데리고 오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열기를 부리는데 그 내용은 간증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5분 10분 그 엄마를 기도해 주고 나는데 안에서 엄마가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같이 미워했던 남편과 자기를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하고 다 화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갔느냐? 하나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이 암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 집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엄마를 마지막에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에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택한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은 정말로 주변에서 가족들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더 주의 종을 비방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붙잡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고 내가 행함이나 행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함은 받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기 위하여 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급을 가지고 가야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고 난 후에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성장하여서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면 거기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듯이 우리가 그 성령이 그 단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러한 것이,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내 안에서의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고 겉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속은 정결할 수밖에 없고 깨끗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자들은 죄를 지으면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실수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하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결과이죠. 예수님은 믿은 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배를 흡족히 받고도 믿는다 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저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이 삶이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많이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고난 속에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 위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니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철이 듭니다. 고난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집중하고, 고난이 있어야 세상이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비로소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20장 마지막까지 보자면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9절 9절부터 12절까지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라 하고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유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배교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갚아줄 거니까 너희들은 무서운 심판, 경고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너희들은 그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심판대에 오르기 전에 이미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당시 히브리 교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믿는 행위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아서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른다라는 것.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큰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심으로 사랑과 구제와 수고해온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주님의 나라 재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첫째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를 밀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을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그러므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난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그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과 영적 자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 육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그 유대 민족들보다도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그냥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난 속에서 있었지만 또 다니엘 시대 때는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침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유업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복이겠지만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만 잘 된다면 절대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을 정말로 기뻐서 어떤 환경에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어떤 딱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초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시험받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자라도록 끊임없이 네가 믿음의 전진을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15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했을 때 100세에 하나님 이삭을 약속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 주셨어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긴 터널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기분,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마음을 의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나보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좀 연약한 것 같으면 사람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렇게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아닌 그 전지전능 무수무시하신 상처나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볼 때 골리앗같이 큰 것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중복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있는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민수기 39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힘입어서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즉 내세의 소망인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소망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분이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닷같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요. 닷은 무엇이에요? 바로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배를 띄울 때 닷이 세워져 있으면 그 닷으로 인하여서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닷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경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과 위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를 다 가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졌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는 휘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매년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단번에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도와주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 신앙은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순종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 자꾸 이론을 내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정말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정말 믿음의 진보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영혼의 닻에 닿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멋지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